귀한 말씀, 특별히 우리 대명교회, 우리 여선교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부족한 저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던져야 삽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사건이죠. 그건 힘든 노역을 시켜서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오늘 말씀이죠. 그리하여 바로는 생각 끝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스라엘 번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명령하였습니다.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왕의 권력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의 명령은 곧 법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날마다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은 임신을 하면 10달 내내 남자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들이 아니길, 절대 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남자아이면 비참하게도 죽음의 강 나일강에 던져지는 비극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정책이 있던 때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 집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아들인 거예요. 이 아이를 나인강에 던져버렸는데 이 여인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게벳은 이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것. 3개월, 그것도 3개월을 버티며 왔지만 온 집안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졌으니까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지를 않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앉게 되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겠습니까? 죽음의 강에 던졌는데 왕자가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요게벳의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었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일강에 던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대명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30-40년 전만 해도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행여 누가 가져갈까 깊이 고이 숨겨놓습니다. 혹여 다칠까 봐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자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사입니다.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 사춘기에 딸을 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 딸을 정말로 사랑하고 금이야 옥이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딸 하나 금이야 옥이야 키웠어. 그래서 늘 열아들 부럽지 않게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끼고 다녔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더니 이놈이 대학을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집에 올 때 남의 남자 등에 업혀오는 거예요. 술 한잔 하시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이제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던 이 딸아이가 이거는 완전히 친구들하고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딸이 대학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무색해 했어요. 또 요즘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밤길이 무섭습니까? 늦게까지 딸이 돌아오지 않으면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아빠는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저녁 10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한다. 만약에 10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다리몽댕이를 부르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와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와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아침에 학교를 가버리는 거예요. 아빠와 딸 사이가 멀어지고 어머니와 딸 사이도 대화도 끊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1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딸 하나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제 옆에도 못 가고 말도 안 듣고 말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기만 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던져버리시죠. 그랬더니 그 말 했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거요. 그렇지, 목사님도 별것 없어. 뭐 그게 조언이야? 막 그랬나 봐요. 나도 더 이상 어떻게 못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살아왔어요. 그리고 친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기에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점점 풀려가는 은혜, 정말로 우리 가정에 막힌 것, 정말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레위인의 가정의 시집은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죠. 첫째 아론을 낳았어요.
둘째는 미리암 딸을 낳았어요. 근데 셋째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게 잘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생긴 아들은 내버려둬도 됩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의 그 원어에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토브 이렇게 시작해요. 동사가 그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 뜻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이 요게벳의 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였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잘생긴 것. 그런데 이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노예의 신부님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지켜서 이 아이 또한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핏덩이를, 자식을 나일강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몰래 키웠어요.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탈을 쓰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개월을 숨겼어요? 석 달, 3개월을 숨겼어요. 그런데 3개월 이상은 절대 안 되겠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 물려요. 물리니까 이놈은 더 커져요. 봤어요? 우는 아이 계속 젖주면 계속 커요. 그것 클려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젖달라고 우는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나가면 고발되면 죽습니다. 그 집만 죽는 게 아니라 산파 또한 죽습니다. 산파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지어만 바로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집에서 아이가 울면 옆집에서 안 들리겠어요? 이웃집 주민이 찾아와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당신 지금 애기 데리고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 고발 안 했다고 죽고 당신 죽는다 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웃들도 두려워서 키울 수가 없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이 요게벳에게 다가왔습니다. 요게벳의 가족들은 발자국 소리나 방문 노크 소리만 나도 겁에 질려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우다가는 자신과 이웃 모두가 죽게 생겼거든요. 자민들 제대로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키웠지만 지금의 상황은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하면 딸을 원했는데 왜 야속하게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던져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사랑하는 이 예쁜 아들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게벳은 울면서 강가에 나가 갈대를 꺾어 와서 갈대를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바닷가의 그 진흙 구덩이에서 나는 그 골타르, 그것을 가지고 석청을 칠하여서 역청을 칠해서 계속해서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 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방주라고, 똑같은 그 노아의 방주와 이 방주가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주는 구원인 거죠. 방주와 이 배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통점이 뭔가?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 바람 부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나일강에 던지면 이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갈대밭 사이에서 어디 못 가게 묶어놓기는 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도저히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게벳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영원한 작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이 지금 역청을 바르면서 갈대를 엮어가고 있는 이것은 작은 상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역청을 칠해서 만든 갈대 상자 같지만 어미의 눈에는 죽음의 관인 거예요. 죽음의 관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짜고 있는 거죠. 요게벳은 아이에게 고이 농안에 숨겨둔 예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입힙니다. 아이에게 입힌 옷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옷입니다.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입힌 옷은 때때옷, 명절에 놀러 나가는 옷이 아니라 수의와 같은 거죠. 수의를 아이에게 입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통곡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아이와 온 가족이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요게벳은 아이에게 젖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젖을 물리고 또 물립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품에 안고 밤을 새우며 새벽을 기다립니다. 요게벳은 자기 인생의 한계가 아이를 품은 그 시간이 이제 한계가 다다랐음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아이를 키워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집에서 3개월을 버텨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어미도 아비도 그를 믿음으로 키웠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그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버려야 하는 자식 앞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거리며 꺼져야만 했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지만 고작 3개월이 그 한계였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품에 안을 수 없음을 알고 결단한 거죠. 이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야 합니다. 요게벳은 딸 미리암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놓을 때 미리암은 또 멀리서 바라보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일강 갈대밭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며 놓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죠. 죽음의 강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던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거죠. 우리 가족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후로부터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했던 거죠. 요게벳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던지는 심정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떠있는 갈대 상자를 미리암은 이제 멀리서
바라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이토록 부모의 마음을, 가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도록 보고만 계시는가? 그분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볼품 없으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손이 짧아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겁니까?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정책을 바뀌기를 얼마나 그 민족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도쯤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목을 쳐서라도 고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은 세상에 그거 하나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떠나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본문을 푸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역설 같지만 진리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을 요게벳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요게벳의 품에서 아이를 빼내 강물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특히나 우리 국어 문장은요, 주어가 생략돼도 얼마든지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는 주어가 생략되면 혼돈이 옵니다. 애야, 하지 않아도 돼요. 물 가지고 와. 그러면 주어 없이도 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야, 너는 가서 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물 가지고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늘 주어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주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주어를 잊어버린 인생의 혼돈.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열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갈대밭에 내려놓게 하고 때마침 바로의 궁중에서 있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갈대밭으로 내려옵니다. 이집트 왕궁에 목욕할 곳이 없어서 공주가 나일강에 내려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어를 분명히 찾는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를 찾는 어머니, 주어를 찾는 교회, 주어를 찾고 그 주어로 하여금 내 인생을 맡기는 부모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하필 그 시간에 나온다는 게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한 그녀로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시녀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시녀를 시켜 갈대 상자를 관뚜껑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제발 좀 하나님이라고 말하세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녀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를 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 그때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아이는 다 낳으면 죽으라 했던 그 왕,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아무리 많은 여인과 살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공주만 많이 낳았어요. 그 공주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 바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 공주가 나중에 여왕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컸다면, 크고 다른 일이 없었다면 모세는 반드시 이 어미의 앞에서 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든 생략하고요. 히브리 여자가 그것도 공주 앞에서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끌고 나오는 시녀 앞으로 달려와요. 오늘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하였죠. 이 말이 공주에게 먹힐 것 같습니까? 왕궁에는 아이를 키울 만한 유모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공주가 데려오게 합니다. 미리암은 즉시 가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로 채택이 되어 자기 자식인데 돈을 받고 젖을 먹였어요. 삭슬 주겠다.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가슴에 품었던 아이를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께 던졌더니 그날 오후에 다시금 어미 품에 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던질 때와 다시 안을 때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침에 던질 때와 저녁에 다시 그 아이를 찾아서 젖을 먹일 때 그 어머니는 이제는 마음 놓고 젖을 먹일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숨어서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서 어미 품에 다시 안게 하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누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울면 가족이 번갈아 보초를 서면서 아기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엄마가 젖을 물리기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궁에서 젖을 먹이는데 주변에 병사들이 둘러서 가지고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대단했어요.
젖먹는 아이를 왕궁의 군사들이 보호함을 받는 아들로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큰 소리로 목청껏 울면 누구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허허, 참 큰 왕이 났네, 잘 크는구나, 다들 칭찬하며 한마디 덕담을 던질지언정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게 하셨습니다.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던 요게벳에게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삭슬 받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입니까? 왕궁에서 누리는 복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세상의 학문을 교육받습니다. 두려울 것 없이 엄마의 손에서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를 찾는 인생. 요게벳은 자기 품에서 3개월밖에 키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던졌더니 살아봤자 노예일 수밖에 없는 아이가 왕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노예가 왕자가 되게 해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은 없는 초월적인 능력,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입술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3개월 같은 제한된 인생을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아비가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인생의 길에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기벳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 주님께 던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도 내려놓으십시오. 죽음의 강 사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 죽음의 땅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지는 심정으로 던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강남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었죠. 너무 힘이 들었었죠. 집사님이 그 스마트폰 밑에 필름, 그 회로도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IMF가 다 왔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매주 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회사에 일을 하러 가면 이렇게 강당에 이렇게 막 사원들이 쭉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갔더니 아침 7시에 제가 좀 일찍, 월요일 날 좀 힘들더라도 아침 7시 일찍 합시다. 일찍 도착해서 갔더니 같이 사장실에 들어가서 둘이 앉아 기도하는, 자기는 사장실 의자에 나더러 앉으라. 나 안 하는데 당신이 앉아라. 난 옆에 소파에 앉아서 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쳤는데 이 양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일어나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책상 밑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사원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십 명의 사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지역으로 와서 부목사로 있게 되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때는 집사님인데 장로님이 되셔서 삼성과 연결이 되어서 수천억 원의 매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납작 엎드리는 그 집사님을 보았기에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아까 했던 그 이야기를 마저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 집사님의 딸아이 대학에 갔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맞짱 뜰만도 해. 아버지도 쫄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너 마음대로 하라, 풀어주십시오. 알아서 합니다 하고 딸에게 그 한 달 후쯤, 그래 딸아 미안하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너를 하나님께 던진다. 그랬더니 와이가 아빠 정말이야? 아빠 이상하지 않아? 왜 그렇게 아빠가 마음이 변해버려? 죽는다는데? 막 그랬더래. 그러더니 그 딸이 그 뒤에 10시 넘어서 온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끝나면 바로 집으로 아버지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딸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는지, 교회에 아픈 사람 다 데리고 병원 주선해주고, 최고 학부니까 하나님께 던지면 하루가 멀다 않고 새벽에 던졌는데 아이는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 나일강에 던졌는데 오후에 왕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던지십시다. 내가 하면 3개월이 고작 3개월입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발부둥 쳤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 힘대로 하면. 지금 이후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얼마나 일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일일이 어떻게 우리가 간섭하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은 3개월 이상 간직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 건강과 네 죽는 날까지도 나에게 맡기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이셨습니다. 이삭이 죽음의 제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나에게 만 개가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하시옵소서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던질 때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품에서 빼내어 하나님 품으로 던져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새벽에 던지며 그날이 지나기 전에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전에 던졌는데 밤이 오기 전에 오후에 그 아들을 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을 하며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의 문제는 대충 맡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완전히 강에 띄워 보내야 합니다.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 있죠. 나치하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감옥에 있다 나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쓴 책에 보면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낚시꾼이 낚시질을 하러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낚시 금지라고 쓰여요. 편말에 낚시질 금지. 던졌으면 더 이상 낚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으면 다시 그 문제를 생각지 마십시오. 죄악이 되었건 아픔이 되었건 고통이 되었건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집에 갈 때 그거 다시 낚시질에 건져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죽음의 나일강에 믿음으로 던질 때 나일강의 아이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연합여선교회 권속들, 우리가 그런 인생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멋진 인생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많은 직책을 맡은 분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권속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오십시다. 지금 때가 심각한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내일을 묻지 않아도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비전의 꿈을 안고 주님께 맡기는 멋진 인생으로 새해를 사시고 2025년 맡겨진 일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 응답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